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의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에 직감하거나 또는 유언을 작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목사님이 몸이 아프신 분을 신방하러 가셨어요. 병원으로 신방하러 가셔서 최후의 어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병석에 앉아 계시던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모든 가족들과 다른 병문안 오신 성도님들 잠시 밖에 나가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 성도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요?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서 손을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그래, 말을 못하게 쓰겠으면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하시니까 여기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수첩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이 열심히 수첩에 적은 다음에 목사님 딱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발을 치우세요. 내 호흡기 발을 밟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남기실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고 싶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아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물론 디모데후서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자세하고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포괄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디모데에게 최후의 당부와 같은 유언의 메시지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 너가 이제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럼 이 복음을 너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22절을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본문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옳은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바울은 무슨 그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금은 질그릇을 소개했으면 그 나중에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금그릇이 되어라. 또는 뭐예요? 질그릇이 되라. 번쩍번쩍이는 그런 그릇이 되라.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21절에는 아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아까는 어떤 재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깨끗함과 정결함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어떤 재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도구, 그 그릇의 깨끗함과 청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제시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바울이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이 너무 출중한 것 같아요. 마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너 참 많은 사람들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다양할 거야.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단다. 저 사람 봐, 번쩍번쩍 가치가 있어 보이지. 돈도 있어 보이고 뭔가 멋진 직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젠틀해 보이고 마치 금그릇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뭔가 격이 떨어져 보이지. 질그릇 같지. 디모데야, 너는 절대 그런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 주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로 사람을 보도록 노력하거라.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 스스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 대학생들이 이제 신입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전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신입생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신입생을 모집을 하면 이 설문지를 써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나이,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부모님 뭐 믿으시는지 아니면 신앙이 몇 년 됐는지 그거를 자세히 보면 한 뭐 100장, 200장 이렇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그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우 등급 매기듯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선교단체를 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적어놓은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 친구 뭔가 우리 같이 한번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뭐 전화번호를 다 주었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이 사람 누구야? 뭔데 이렇게 설문조사하지? 이렇게 하고 부모님도 교회에 다녀본 적 없다. 교회에 복음을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친구들은 뭔가 열심히 없을 것 같아. 매생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여름에 수련회로 같이 초대를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참 저의 첫 번째 그 이미지, 그 학생들의 이미지와 저의 예상과 참 빗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 촌티 막 풀풀 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발버둥 치고 아주 잘할 것 같은 그런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초대형 교회 막 지휘자님이고 막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막 선교사님, 오히려 선교사님 이런 자녀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처음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포기하거나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릇의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치를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디모데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2절에 다시 왔어요. 바울이 조금 더 개인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초대교회의 시기와 더불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참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도 그 욕망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유혹적인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시 그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괜찮지 않나? 나는 그런 유혹들 뭐 괜찮지 않을까? 나는 뭐 결혼했는데 왜? 나는 이제 배우자도 있고. 그렇죠, 폴 전도사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상담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쓰는데 뭐를 쓰면 좋을까 하다가 포르노그래피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을 너무 많이 봐서 나중에 이거를 자료로 써야겠다 하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그거를 주제로 페이퍼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 재미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34%의 인터넷 사용자는 다 사용하니까 34%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포르노그래피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다. 최근 1년간 70% 이상의 뉴스 사역자분들이 자신의 부서에서 포르노 때문에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성은 예외일까요?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오직 13%의 여성만 포르노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충격이 저는 왔습니다. 68%의 교회 출석자들 그리고 50% 이상의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포르노에 빠져 있다. 57%의 목회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이슈로 포르노그래피 중독을 선택했고, 67%가 포르노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전체 교회에서 이 음란물 중독에 관한 상담이나 학생들에 대한 대처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바울의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성적인 유혹과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혼자 있을 때 지을 수 있는 핸드폰만 있으면, 셀폰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바울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자, 청년의 정욕에 빠져 있는 그 추구 정반대에 무엇을 두고 있나요? 무엇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마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깨끗한 지도자, 깨끗한 리더, 깨끗한 성도는 결코 혼자 준비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선은 연합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의 연합 가운데 주신 선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 서로를 아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도 있죠.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들이 세워서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추구하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육사 학생들, 청년들을 함께 돌아봅시다. 스스로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설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그럼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깨끗게 합시다. 저는 우리 낮아짐 교회가 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주방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 언제든지 꺼내서 주님의 복을 쭉쭉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방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봅시다. 낮아짐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돼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깨끗함 이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비슷한 처지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혹시 가족분들 중에 서로 운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뭐 운동을 같이 가르쳐 주신다든지. 저는 저희 가족끼리 함께 스키장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 제 아내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다가 거의 이혼할 뻔했습니다. 안 잡아주면 안 잡아준다고 뭐라고 하시고, 아니면은 잡아주면 왜 잡냐고 뭐라고 하시고, 놓으면은 나를 죽일 셈이냐 하고 뭐 막 가시는 거예요. A자를 만들어야 돼, A자를 만들어야 돼. 절대 만들지 않으시고 그 다음부터 절대 같이 스키를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그들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25절 전반부,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뭐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죠?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거부했던 그 반대자들, 또는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마저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라, 온유하고 인내해라, 오래 기다림으로 참아주어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에서는 크게 이 가르친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세 가지 범주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었어요. 성경의 표현에서 예를 들면 여기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 그 모습, 또는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가멜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이다.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에 대한 가르침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징계를 통한 교육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잊고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징계를 통한 가르침을 줄 때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징계,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나?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매 맞는다? 행동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자주 사용하셨죠. 마지막으로는 인격적인 교육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배우는 사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굉장히 롱텀이에요. 롱텀. 지속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가르치는 사람의 인내와 노력과 참음과 오래 기다림이 필수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반대자들을 오래 참아라 했던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의 단어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질문이 쉽죠? 바로 그 거짓 교사들조차 바울 서신의 위험을 많이 표현했던 그들조차 참고 인내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이제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또는 가족들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납해 주었던 분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또한 수많은 용납과 인내함을 받았죠. 그러면 그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요? 사줬던 밥,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63빌딩 라운지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더라. 쉐라톤 호텔 가서 정말 15만 원짜리 뷔페를 사주셨더라. 또는 그분이 했던 강의의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 아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따뜻함이 기억날 뿐입니다.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준 한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나.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사역할 때 첫 번째 해에 만났던 첫 번째 친구예요. 첫 번째 친구. 나이 차이가 저랑 많이 나지 않습니다. 5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친구의 그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엄마가 운동선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고 아빠는 다른 분이랑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돌보지를 않으신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와서 이 어린아 초등학생인 이 친구한테 칼을 들이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를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님이 정말 권사님이셔가지고 그 중랑구 쪽에 사셨는데 그 교회에 그 학생을 항상 데리고 가면서 이제 신앙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의 부재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인격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 종교학과에 합격해서 머리는 좋았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서 아무런 학원에 도움 없이 서울대 종교학과를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취업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고시를 준비하는데 그 경찰대에 나온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그 경찰 간부 고시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있을 때도 한 번 떨어졌는데 총 2번이나 떨어졌어요.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도 잘해요. 시험은 점수가 잘 나와요. 어디서 떨어지냐면 그 다음에 인격 테스트가 있어요. 인격 테스트라고 뭐 질문 한 1000개 뭐 놓고 계속 푸는 거예요. 당신이 길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준다? 내가 먹는다? 아니면 뭐 저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초등학생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거기서 떨어져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막 캠퍼스 사역 시작할 때 답이 없다. 얘네 집에 가보니까 자취집에 가보니까 난장판이에요. 노답이다. 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신혼생활을 아주 커다란 첫째 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하냐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엄마 아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그냥 뭔지 보여주고 뭐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때 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얘기하고 같이 뭐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뭐 때로는 밥 사주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씩 그래서 8개월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그 인성 테스트에서 맨날 떨어지던 친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 제가 특별히 뭐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해주고 이런 적 없습니다. 뭐 합격을 위해 막 뜨겁게 기도해준 적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시험 잘 보고 오고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그 교육 과정 거기서 차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경찰 근무를 하고 경찰 본부 이제 서대문 옆에 서대문에 있죠. 경찰 본부에서 이 친구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불러서 거기 일하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는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 유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지금 내려가서 포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저 스스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경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적이고 습관적인 조언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인내로 사람들을 섬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낮아짐 교회가 이러한 풍성한 인격으로 사람들을 품는 교회로 이 보스턴 지역을 정말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2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며 그들의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자, 좋습니다. 우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전진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인내함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봤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모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영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단의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완전히 뜨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줄 거다.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실 거고 그들을 사단의 올문에서 건져내실 거다. 영혼 구원과 영적 변화의 사역의 모든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굳게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강권적인 그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깨끗한 마음, 성도와의 연합, 온유한 가르침, 영혼 구원. 근데 실제로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는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스스로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키 가르쳐 주는데도 거의 이혼할 뻔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안티크리스천까지 인내하고 참으라고요? 이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지구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참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 딱 한 명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지는 죄인까지 깨끗하게 하셨고 성적인 죄의 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단호하게 죄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요 공동체임을 말씀하셨고요. 자기를 버리는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단 한 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편지에서 이 짧은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습니다. 순교해요. 많은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치하에서 베드로와 함께 혹은 따로 처형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다고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다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정말 앞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과 마음과 능력과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복음과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이 날까요? 바울은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쳤던 디모데가 이제 자신이 죽음 후로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 공동체와 함께 깨끗한 마음과 인내함으로 우리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함께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낮아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